느말랴의 아들 베가 제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게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남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면 오늘 말씀에서 보는 아하스와 므낫세입니다. 아하스는 요담의 아들이며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두 아버지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그 아들들은 얼마나 악한지, 왕이 되어서 한 짓이 무엇인지 보면 도대체 남유다의 왕이 어떻게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하스의 범죄가 바로 우리의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아하스가 평소에도 악하게 살았지만 다메섹의 우상을 섬기는 제도를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20세의 왕이 되어 16년을 다스립니다. 아하스 왕이 왕으로 한 일 중에 단 하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 것이 없습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들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길로 간 것입니다. 바알의 신상을 부어 만들어 섬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인신 제사를 지낸 왕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상의 신전에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온 유다 나라의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람 왕 르신과 연합하여 남유다를 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시면 두 나라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아하스를 에워쌌는데 이기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역대하 28장에서를 보면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하여 10여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사로잡아 사마리아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남유다가 거의 멸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6장 오늘 말씀 5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들이 아하스를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전쟁의 결과를 보면 누가 이긴 것입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대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기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그 백성을 남겨두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뎃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백성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고서 책망을 하십니다. 남유다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북이스라엘에 붙여주셨는데 왜 그들을 죽이고 노예로 삼으려고 끌고 왔느냐고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범죄함이 없느냐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에 책망을 받은 지도자 몇 사람이 포로된 자들을 돌아가게 하지요. 오늘 본문 16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과 아람 왕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유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 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내면서 자신은 아수르 왕의 신복이며 왕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중국의 조공을 바치며 군신의 예를 한 것처럼 지금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아하스의 조공을 받고 아람과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지만 이것은 유다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공격하여 아람 왕 르신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하스는 다메섹에 출정하여 있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동맹국이라고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이방 나라의 왕을 의지하였습니다. 그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 자신도 그렇게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의 구조까지 뜯어 고쳐서 아수르 왕을 위하여 그렇게 하게 됨을 봅니다. 그러면 이런 아하스는 지금 누구를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수르 왕이 자기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하스의 범죄함이 누구의 범죄함이라고 오뎃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범죄함이 없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로 아하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는 길로 가려고 하지 않음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이 길로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이사야 7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선지자가 말해도 아하스 왕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어떤 표적을 구하라고 하여도 자신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불신앙임을 봅니다. 지금 상황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아람 왕이 연합하여 쳐들어왔는데도 지금까지 도와주지 않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자신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는 불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하스가 믿는 것은 그렇게 구박을 받았던 아수르 왕과 아수르 왕이 섬기던 이방신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로 주신 내용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하스임을 알며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다 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함이 없습니까? 오히려 더 교묘하게 복음을 이용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우리가 언약을 배반한 자들이었으며 우리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죽음으로 그분과 함께 살게 된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들이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배반하였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범사가 은혜임을 알며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아하스처럼 악한 우리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은 것보다 더 귀한 복은 없습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시며 그 은혜를 감사하시며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예수